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몫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판단하느냐에 타조는 절거의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떼어질 것이나 덜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하나님이 저의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며 그 고생하는 것이 헬에게 들어라고 두려워하지 않아.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는 아느냐입니다. 너는 아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 큰 광대한 우주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은 과학에 관한 지식이 놀랄만하게 발전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그전에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이 늘어나서 이제는 과거에 어렵다고 하는 모든 공식도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주와 지구의 역사도 잘 알게 되었고 생물의 세계도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게놈 지도를 이제 개발해서 질병을 연구하게 되고 또 이제 수명까지도 대폭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I의 출현에 의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이 늘어났고 우리 인류에게는 편리함과 유용함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의 지식의 발달이 우리 인간을 어디까지 진화시킬 것 같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은 이런 놀랄 만한 지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별로 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지구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은 이제 극에 달아서 언제 이 지구의 환경이 수명을 다할지를 걱정하고 있고 핵 전쟁의 위험 수위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적, 국가적, 남녀별, 계층별, 소득별로 혐오와 차별과 분쟁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많이 늘어났지만 지혜는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고전이 갈수록 더 많이 팔리는 것입니까? 아직도 고전이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옛 선현들의 그 생각과 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통하고 유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욥기 오늘이 이제 39장인데 1장부터 욥은 계속 자신이 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서 탄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38장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욥이 왜 억울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욥은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으며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누구냐?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신비를 너는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신비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깨닫는 것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세상을 홀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달에 바람을 보내고 화성을 탐사한다고 하더라도 세상과 온 우주는 아직도 신비로움에 차 있습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한 이 고난도 신비로운 고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세상의 창조와 경애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지닌 이 신비로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창조하셨고 운영하고 계신 것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의심을 품지 말고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욥기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는 욥의 의로움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천체들과 자연현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39장에서는 욥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10가지 짐승들과 새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산염소는 야생염소를 이야기합니다. 야생염소는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그 높은 바위나 황무지에 살고 있는 염소인데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산염소가 새끼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욥도 우리와 같이 산염소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새끼나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럼 욥이 보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 저 깊은 산속에 사는 산염소가 새끼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물며 미물까지도 하나님은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욥의 고난과 욥의 고통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두 번째는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들나귀는 집에서 키우는 나귀가 아닙니다. 이 야생나귀인데, 야생나귀는 그냥 사람들이 길러서 그냥 운반수단을 삼는다든지 하는 그 나귀가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마음껏 뛰노도록 하는 그런 그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나귀를 자유롭게 한 것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나귀에 사는 것처럼 들과 소금땅 간척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도록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귀들은 가축화 되어서 인간에게 사육되고 있지만 들나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누구가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요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욥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울부짖고 왜 제가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온갖 동물 이야기를 하실까 하고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갖고 욥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울며 들소가 일함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시련을 끌겠느냐. 그것이 미세다 보여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소 그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습니까? 들소는 집에서 키우는 소보다도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소는 힘이 센데 왜 사람들이 가축화하지 못했겠습니까? 들소가 사람의 마음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들소가 있지만 사람들은 들소를 길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들소를 길들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욥은 들소를 그냥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서 밭을 갈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거친 들소를 키우고 거친 들소를 거두어들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들소가 이렇게 사람의 손에 길러지지 않고 자연에서 뛰는 것입니까? 그것은 들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은 타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비교적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타조는 절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해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타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조도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지만 동물에 가면 우리도 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물은 타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키가 한 2.4m 되니까 우리보다 더 크고 몸무게가 155kg 정도가 되는 큰 새입니다. 이 새는 날지는 못하지만 달리기를 하면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조에는 모서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알을 모래 위에 그냥 방치를 하고 자기가 낳은 알이 다른 짐승들의 발표도 띄어지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은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어떻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새끼를 다루는 것도 보통 동물이 어미가 새끼를 대하듯이 그렇게 자상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겁니까? 그것 역시 17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타조에 대한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타조의 비유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묵상을 좀 해봤는데 아마 우리 인간을 비유하시지 않았나. 우리도 굉장히 덩치가 크고 오늘도 지식이 높고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이 눈에서 보면 이 타조와 같지 않을까. 우리도 천지를 다 아는 것 같은 오만함에 빠져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비해서는 지혜가 없는 그런 타조 같은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타조에게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거비의 탄창을 우습게 여깁니다. 타조에게도 놀랄 만한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짐승인 타조도 욕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리기입니다. 아무리 욕이 빨리 달리더라도 타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곳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저는 마지막 이 매와 독수리에 관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욥기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상에 쓰여진 이 놀랄만한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자연의 어떤 지혜와 진리를 잘 보고 있는지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매와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들은 바위로 된 절벽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 살고 있는 이 새는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와 독수리를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만드셨습니다. 욥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와 매가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험준한 바위 끝에 살면서도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먹이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들에게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39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새들과 동물들의 얘기입니까? 욥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각,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밤하늘의 그 높은 하늘을 쳐다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창조의 능력과
예술성과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있었다고 아는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세상의 신비로움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의 부분입니다. 세상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셨습니다. 세상을 지금 이 시간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확하시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미물, 염소가 새끼라는 것까지도 계의하시고 관찰하시고 관심을 쏟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의 때를 놓고 욥이 불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권능과 욥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무능과 어리석은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과 경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욥기가 거의 다 끝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은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매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고 갑질에 대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개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욥이 고통 가운데 쏟아놓았던 자신의 말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욥기를 읽으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장엄한
판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짧은 지식과 믿음으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